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17절에 있는 큰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승진 시험 준비하는 분들, 또 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 다 시험이에요. 어느 학교든 시험 치르지 않는 학교 있어요? 또 어느 기업에서 뽑을 때 다 시험 치르잖아요. 다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다가오면 이 시험이라는 자체는 공부를 하든 않든 스트레스예요. 또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도 눈 비비며 했는데 점수나 잘 나오면 괜찮죠. 취업이나 합격되면 괜찮죠. 그런데 뭐 했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아주 점수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도 고통이라는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치르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뭐 취업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그런 거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하고 같으냐? 달라요. 그래서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45회, 신약 성경에는 68회가 나와요. 좀 이상하잖아요. 신약은 구약의 한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신약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이유가 있어요. 신약은 1세기 때 기록한 거예요. 보통 AD 49에서 AD 95년경에 기록한 걸로 보죠. 그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귀가 최고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 때, 로마 황제라는 세상 나라 왕을 짐승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로마와 거기에 유대 교인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로마의 권세, 또 유대인들의 그 경제력 두 개가 합치면은 이건 뭐 완전 무한대 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5만 분이 안 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는 거예요. 거기서 그 세상의 무서운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경제력 앞에서도 이 5만 분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시험이 왔을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68회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성도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랬죠. 제가 세상에서도 시험하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시험은 계속적으로 옵니다. 계속적으로 와요. 세상의 시험도 스트레스고 고통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 정말로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과 고통을 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했어요. 어떤 시험이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에요?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들이 한 2세처럼 8아들 된다 그러면 마지막 아들 바치자 그러면 되겠는데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너의 상속자라고 정해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 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당장 지장 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찌하여서 죽여서 불로 태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나의 상속자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서 왜 약속 위반하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다 신앙생활에 당장 지장이 있는 거예요.
저도 밤새 설교 준비해서 설교 준비 정성 저는 제 나름대로는 많이 해요. 제가 성경 조금 알아요. 안다고 이거 아니에요. 많은 걸 투자해야 돼요. 많은 걸 헌신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도 30년 올라왔어도 지금도 올라오면 이것 갖고 될까? 이것 갖고는 은혜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아, 오늘 그 설교가 뭡니까? 그런 마음에 뭐가 와요? 낙심이 와요. 이거 목표를 계속해야 되나?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그렇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어요. 잘 자라던 믿음이 갑자기 한 8, 9까지 쭉 자라는데 그냥 툭 떨어져서 4, 5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중요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오늘 1절의 아브라함의 시험은 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잘 통과했어요. 몇 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100점. 그러니까 그 결과로 17절에서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복을 줬어요. 복도 무슨 복? 큰 복. 제가 원문을 실감나게 이해하라고 조금 예를 들면 첫 단어가 키예요. 키가 뭐냐? 진실로, 참으로요. 참으로. 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어가 바라크예요. 두 번이 바라크가 뭐냐? 복 주시다. 주어가 뭐냐? 내가 복주리라. 이게 다 앞에 복주리라, 뒤에 복주리라 두 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앞에 복주리라는 그건 절대부정사예요. 뒤에는 동사죠. 그런데 절대부정사나 동사나 똑같이 피해령이에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참으로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또 뭐라? 라바 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이 바라크 앞에 나오는 바라크를 그렇게 해서 큰 복을 준다. 또 라바도 그 크게 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한다 그랬어요. 오늘은 부정사 앞에 부정사 뒤에 동사, 앞에 부정사 뒤에 부정사. 그래서 바라크고 라바예요. 그것도 피해령, 뒤에는 히프이령. 다 주어 강주고 강주예요. 반드시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겠단 말이에요. 잘 통과하니까 시험 들지 않고 그냥 7, 8까지 올라갔던 믿음이 툭 떨어지는 그런 시험, 그렇게 낙방하지 않고 그냥 그 어려운 시험을 그냥 정말로 잘 모아서 100점을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맹세하듯이 그냥 참으로 내가 복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험 쳤걸래? 어떻게 시험을 그렇게 잘 봤걸래?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종류부터 아셔야 돼요. 무슨 시험이 있는지 종류부터 아셔야 시험 잘 치르죠. 국가고시도 그거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 어떤 시험이 있는지 알아야 내가 그걸 목표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또 누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잘못 보면 내 실력, 내 믿음 툭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큰 손해가 와요. 큰 해가 와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 앞에 얼마든지 반론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냐.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어요.
또 내 아들 분명히 나의 상속자로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의 하나님인데 왜 그 약속 깹니까?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악한 하나님, 아이고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킨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럼 빵점 맞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네 집 가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누구네 집 가는 거예요? 마귀네 집 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시험 떨어지면 점수 낮아지면 다른 일 하면 돼요. 이거는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잘 보셔야 돼, 정말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 두 가지,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목적이 모두 다 선합니다. 모두 다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모두 다 저주, 멸망길로 인도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완전히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통과만 잘하면은 이건 뭐 수지 받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주는 시험도 통과 잘하면 뭐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했죠. 이스라엘 200만 군대가 하나님이 그 군대 바로 위에서 구름 기둥이 쫙 이동을 해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그냥 아기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따라갔더니 느비듬에 거기서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다 진치라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에 뭐가 나와요? 원망불평.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놓고 뭐가 없는 것으로? 물이 없는 것으로. 우리 뭐 하라는 소리다? 죽으라는 소리다. 그렇죠. 당장에 원망불평 나오죠. 당장에 인도자 모세부터 잡자 그러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빵점 맞는 거예요. 그럼 100점 맞는 건 뭐예요? 모세처럼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막에서도 얼마든지 물을 내리든지 비가 오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물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 그거 100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든지 그냥 땅에서 물이 그냥 솟구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아주 물 범벅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딱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 첫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뭐냐? 마음을 꿰뚫어 딱 보셔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인가 딱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0점을 원해요. 그런데 한 3점뿐이 안 돼요. 이거 좀 업시켜야 되겠어요. 좀 믿음 좀 올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해요. 시험에서 올리는 거예요. 믿음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자라나게 하시려고 주는 시험, 그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 주시는 시험 두 가지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뭐 하도록? 불순종하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면 뭐라고 그래요? 하라. 그러면 여기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달콤한 사탕을 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그 욕심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 지으면 누구하고 원수?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뭐냐? 사망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과 저주와 고통이에요. 완전히 멸망길 가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중에 첫 번째 뭐냐? 테스트. 그거를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그래요. 오늘 이 1절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 그런데 이거 시험하셨다는 이 동사가 나사인데 PL 완료형이에요. 아주 시험하셨다를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다. 뭐냐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사막길만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막길만 빙빙 돌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느냐? 마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나사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각각의 성도들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믿음의 점수를 다 알아요. 어떤 성도는 2점, 어떤 성도는 5점, 어떤 성도는 7점, 어떤 성도는 9점 다 알아요. 그러면 2점인 성도 좀 올려야죠. 좀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죠. 그런 건 이제 단련, 연단이라. 그때 단어가 바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바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연단시킨다 그거예요. 욥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는 거예요. 단련했다. 이게 바한이라는 단어. 바한이라는 단어. 우리 하나님 뭐 하시냐? 우리 믿음을 뭐 하게 해요? 자라나게. 그래서 불순물 다 제거하고 완전한 금덩어리가 되게 해서 우리 가치를 팍 올리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페이라스모스, 이제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왜? 너희 믿음이 자라나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도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뭐가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요. 되게 하나님이 고난 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만사를 주장하시니까 나라는 인생을 계속적으로 산 정상으로만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통한 때도 주시지만 뭔 때도 주신다? 곤고한 때도 주셔요. 형통한 때는 찬양하라고 형통한 때를 주시고 공고할 때는 뭐 꿇으라고? 무릎 꿇으라고. 형통한 때만 주시면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요. 어느새 마귀네 집 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공고한 때도 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조건 유혹의 시험입니다. 어디에 빠뜨리려고? 죄에 빠뜨리려고. 이거 유의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 15절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하고 왜 여기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건 시험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로 빠지게 만드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 믿음을 뭐하게 하려고? 자라나게 하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고 그런 시험 주신단 말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돼 사망을 낳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밭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팔아놓고 돈을 받아보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너무나 많이 바치는 거예요. 아까워요. 그거 반절로 툭 잘라서 입마이 벗게 됐죠. 누구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다 바친다고 서약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아까워요. 그 아까워하는 마음 누가 넣어준 거예요? 그 마귀가 쏙 넣어준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은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삶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뭐하게 하려는 유혹, 불순종하려고 하는 유혹. 불순종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내가 해, 어떻게 도적질을 해, 어떻게 간음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뭐를 싹 넣어준다고요? 욕심을 탁 넣어줘요. 너 그거 훔치면 너 평생을 먹고 사는데 이 바보야 왜 안 훔쳐? 간음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간음 안 해? 그러면 그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덮어버려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덮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욕심 따라가요. 그래 뭐를 줘요?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뭐다? 사망. 누구하고 끝났어요? 하나님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져요. 일시적으로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매를 때려서라도 그 죄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데 이 시험 지독한 시험이에요. 마귀가 이 시험할 때 지독하다니까요. 누구도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던 다윗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던 아브라함도 무너뜨립니다. 누구는 통과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100%? 예수님은 100% 통과했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 정말로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넘어갔다니까요. 다윗도 넘어갔어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불같은 시험, 이 엄청난 시험에 어떻게 해서 100점을 받았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2절을 제가 조금 풀어서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여기에 명령문이 3개가 있어요. 우리말은 잘 표시가 안 되죠.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이제 너는 내가 사랑하였던 너의 유일한 아들을 취하라, 데려오라. 이게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법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너는 그를, 그 이삭이죠, 그를 너에게 말할 그 한 산들이 거기서 그 산 거기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올라죠. 바쳐라가 알라예요. 명사 동사 다 썼어요. 바치고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아브라함 데려와라, 이삭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또 어디로 가라? 3일길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귀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뭘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세 가지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명령은 정말로 어려운 명령이에요. 순종하기 매우 어렵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이만큼 쌓여 있는 그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 세 가지 명령, 이삭을 데려오너라,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에 아브라함은 한 말씀도 한마디도 원망불평 아니면 재차 질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날이 새자마자 준비해서 떠나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사막이니까 모리아 산 가면 나무가 없을 것이니까 나무 준비해가지고 총한테 매게 만들어서 아들 이삭 손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가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찢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는 그런 아들이 질문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번제 드린다고 가면서 장작은 메고 가는데 뭐는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준비하시리라? 누가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런데 이제 나는 너를 죽여야 된다. 나는 너를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시험 쪽으로 돌려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창녀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선지자가 창녀하고 결혼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절대 금지예요. 그런데 호세아한테는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알라고 그렇게 하라겠던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깨달아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이고 존재와 영광과 권세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랑의 관계보다도 만배 천만배예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제물로 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거 인간이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좀 너도 좀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좀 우리 모두에게 교훈 주시려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리고 목을 치려고. 그때 천사가 불러서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너 100점이다 그거야, 100점.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뭐가 있었어요? 숯불에 걸려있는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있었어요. 그래, 다 저 양 바쳐라, 너는 네 아들 바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울을 하셔야 돼. 어떻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참으로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상속자로 정해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한마디 토도 달지 아니하고 한마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 앞에 흥정하죠. 하나님하고 흥정. 하나님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그 기도를 1년 하는지 2년 하는지 모르죠. 왜? 그 계속 순종 안 해요. 뭐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에요. 지금 죽을 때까지 기도하려는지 모르지만 흥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기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니면 뭐 주일 성수하라. 아, 나 장사해야 먹고 살아요. 11조 해라. 아, 나 돈 없어요. 그럼 너 언제 할래? 집 사고 난 후에. 시기를 딱 정해놔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모슬렘들이 가지고 있어요. 모슬렘들이. 그 가짜들 아니에요? 그 이단 아니에요? 그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진짜인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명령 내려봤자 흥정하려고 그러고 기도해 본다고 그러고 하나님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고.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모슬렘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전이 네 권인데 가장 존경하는 경전이 코란경이에요. 나머지는 변질됐다고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원문, 마호메트가 받은 그 원문, 그거를 코란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은 원문을 간직하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어떻게 어디다 간직하고 있어요? 글로 안 적었는데 어디다 간직하고 있겠어요? 어디다? 마음에. 코란경이 6200절이에요. 6200절을 그때부터 마호메트로부터 받았을 때부터, 마호메트가 그걸 받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거를 암송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존재해요. 현재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하피즈라고 그래요. 하피즈, 보호자, 수호자.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원문에 이제 그들 나름대로 코란경 원문의 말씀을 그들은 시시한 이런 종이다 쓰지 않고 어디다 써요? 마음에. 6200절을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그건 하피즈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 넌 하피즈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는 이 하피즈들이 지금 현재 시대마다 몇 명씩 있다고요? 몇 명씩 있다고요? 대답도 안 해요. 수백만 명 있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 지금 현재도. 제가 하가 제발 좀 하세요. 우리는 제발 좀 해서 하가 해봤자 1년에 몇 절? 1년에 몇 절? 빨리 계산해봐요. 1년에 몇 절? 곱하기도 없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1년에 365절 유는 거예요. 10년이 했어요. 몇 절? 3600 대충 되겠죠. 20년 위해서 얼마?
7,200절 대충 되겠죠. 걔네들 6,200절보다 조금 많죠. 20년 해야 조금 많아요. 6,200절을 걔네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운다니까요. 왜? 신의 말씀이에요. 신의 말씀. 절대적인 권위예요. 절대로 경전 앞에서 흥정 안 삼아요. 뭐 집 사고 나와서 하겠다, 뭐 기도해보고 하겠다, 그런 소리 안 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경전이면, 신의 말씀이면, 그들은 신의 말씀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데 형태 그대로 보존해야지 어찌 종이다 보존하느냐. 그래서 어디다 보존해버려? 마음에다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IQ가 없어서 안 유하져요? 우리 교인들도 뭐 있고 유라고 하면 내 머리 갖고는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머리 가져와서 6,200절을 다 외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은 이단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를 섬기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진짜를 섬기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세 가지 명령했죠. 아들을 데려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번제로 바쳐라. 그거를 3절에서 10절 거기에서 다 순종하는 거예요. 3절에서 이삭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모리아 땅으로 두 종과 함께 번제 장작 준비해서 출발하죠. 그리고 9절 10절에서 결박하여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요. 절대 복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할 때 몇 점 맞은 거라고요? 이 비결이 바로 100점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절대 복종해가지고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복은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바라크. 하나님이 키 해놓고 진실로 해놓고 뭐라고요? 내가 복 주고 복 준단 말이에요. 내가 라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도 피해령으로 한다니까, 10일령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절대부정사로 복 주고 라바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강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100점짜리니까. 너무나도 감동받았으니까. 믿음을 보셨을 뿐이에요. 믿음 테스트한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나 아느냐고 말이에요. 나 인정하느냐고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뭐 버리고 마귀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라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래요?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 일단은 뭐를 버리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거예요. 말씀 버리고 뭐 따라가는 거라고요?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3번이나 물리칠 때 다 뭘로 물리쳐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씀 따라가는지를 그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자, 5절 지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5개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두 번째 문장, 너희는 여기서 그 나귀와 함께 머물라. 세 번째 문장, 이게 여기부터 중요해요. 세 번째 문장, 그러면 나와 그 아이, 즉 우리가 저기까지 가리라. 나와 그 아이, 즉 우리가 저기까지 가리라. 여기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네 번째 문장, 우리가 경배하리라. 다섯 번째 문장,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이거는 정말이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 말은 이미 이삭을 죽여서 뭘로 바친 거예요? 번제로 바친 때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서 뭐 한다고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살아서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자기가 이삭을 낳았어요. 내 몸에서 난 자예요. 하나님이 뭐 하란다고 약속해줬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고?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뭐 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내가 이삭을 태워서 번제로 제로 만들어도 내 상속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 죄를 제 가운데에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이삭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뭐 할 것이다?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잡고 다시 내려오겠다 그 말이에요. 종들한테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너의 무엇대로? 믿음대로 뭐 하리라? 되리라. 이삭 머리카락 하나 또 해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만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수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쳤어도, 그를 번제로 만들었어도 실제로 하나님은 그 죄에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손잡고 가도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갔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시험할 때는 우리 마음을,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양식이 떨어집니다. 회사에 돈이 다 떨어집니다. 금고가 비어갑니다. 월급날은 직원들 월급날은 다가옵니다.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때 마귀님이 탁 찾아오셔요. 뭐하라? 거짓말하라. 뭐하라? 도적질하라.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먹을 것 없어도, 아무리 마귀가 시험해도 우리는 무엇대로 나간다? 말씀대로 나가요.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과 딱 하죠. 통과 딱 하면 또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바라크 바라 그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